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힘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다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 주님께 피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평안함을 누리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뜻 안에서 형통하고 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욥기 14장은 첫 번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소발의 첫 번째 이야기에 욥이 내어놓은 12, 13, 14장까지의 대답이 마무리되어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12장에서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는 체계가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그리고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며 잘못된 신앙체계에 길들여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만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3장에서는 욥은 소발과 그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며 욥은 이제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적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련한 인생을 괴롭히시고 놀라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심정을 토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고백합니다. 꽃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시들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날수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선을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죽음 앞에 절망하는 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유한성의 끝이고 죄의 결과인데 나무는 찍히고 꺾여도 새싹이 나고 새 가지가 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결국에는 마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말씀할 때 바로 자신의 눈앞에 닥쳐온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또 이 죽고 난 뒤에 겪게 되어질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앞 단락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활을 욥은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죽음으로 모두 끝나버리는 절망적인 인생을 말했다면 이번 단락에서는 내 모든 죄를 주머니에 봉하시고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길 갈망하고 있는 욥을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풀려나기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바로 부활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부활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그날을 바로 이 욥기서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선과 죽어있는 생선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살아있는 생선은 건들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온몸을 이용하여 반응하는 것이죠. 죽은 생선은 보기에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자극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15절에서 부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으로 그리고 자신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고백하는 자이고 반응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부활의 시간이 되어질 때 제가 주님의 부활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시간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단락이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고 나면 사랑하는 아들들이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죽음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 슬픔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끔찍한 고통과 고난 속에 친구와 세상을 향한 기대가 싹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신에게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고통과 고난과 죄로 인해 죽고 잊혀지기 직전에 욥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 바로 그것은 여기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적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구원자가 필요하고 죄로 죽을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활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죽을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그날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활의 신앙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렴풋이나마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고난당하고 자신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죽고 자신의 전 존재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 그리하여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당하는 자나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보는 자나 모두에게 우리의 고난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 우리가 늘 찾고 구하고 찾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담당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의 설명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다스리고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가진 마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 자리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영생의 삶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